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 아름다운 말씀,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가 꼭 주고 여러분 전당 가는 곡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나라 가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살아있을 때 이미 우리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예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디든지 천국이 어디든지 천국이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린다 그 얘기예요. 예. 천국 가면 못할 거 없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지만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거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재한 거예요. 예. 이 작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부터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뺏기면 안 되거든. 세상한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점점 키워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니까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 그분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달려가야 된다.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한테 하는 얘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말씀은 구약에 보면은 아무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에요. 특별히 모세, 또 다윗, 엘리사 이런 사람들에게 명칭을 붙이는 말씀이 구약에 가끔 나와요. 이때 뭐라 그러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말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말을 뒤집어 거꾸로 하면 무슨 사람이라는 얘기요? 마귀의 사람아. 원래는 마귀의 사람이에요. 원래는 하늘에서 내려온 악마의 용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악마의 사람, 용의 사람, 어두움의 사람 이런 존재 하나님의 이런 존재를 뽑은 거예요.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거라고 해요. 전혀 다르죠. 어둠과 빛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세우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옛날에는 그렇게 훌륭한 참 선지자 왕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명칭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야? 우리 하나님 사람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하는 말씀이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도 앉아 계신 여러분 저 모두가 다요. 옛날에는 어둠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라고?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옆에 계신 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아.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의 사람.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우리 옛날의 주소는 어둠의 주소예요. 지금은 빛의 주소야. 그분의 아들이야. 오늘도 그분 얘기를 가득하게 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바로 알고 우리의 현실을 바로 알고 이런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나를 알아야지. 그건 모르고 여러분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사는지 왜 사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어느 목적으로 가는지 하나님 사람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이제 몇 가지 명령을 쭉 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아 불러놓고 뭘 피하라, 뭘 따르라, 뭘 싸워라, 뭘 취하라, 뭘 지켜라. 명령형이 5가지 나온다니까요.
예? 다시 한번 봅시다. 11절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뒤에가 14절 뒤에 보면 또 그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까지 험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명령은 형이 5가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아 해놔놓고 이런 명령을 얘기하는 거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어둠의 사람, 마귀의 사람, 멸망의 사람, 지옥의 사람, 영벌의 사람이지만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떡 세웠는데 하나님의 사람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겁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하고 행할 것은 행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복잡하다 복잡해.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여러분 알고 보면 복잡해요. 여러분 쉬운 줄 알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눈이 안 보이니까 나 믿는다. 나 구원받아도 천국 간다. 하면 그런 간단하겠지. 그러나 성경 속에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하고 발전하고 주님 따르기 위한 과정들한 노선이 굉장히 많아요.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온갖 장애물이 있고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죽했으면 주님 그런 얘기했을까? 왜? 그냥 못 따른다 얘기예요. 내가 죽어야 따른다 얘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날 죽은 시체를 끌어주는 거예요. 예? 살아있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예수 믿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믿는 생활이 이거 참 어려워요. 왜? 하나님께 하라는 말도 많고 하지 말라는 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지켜나갈 수가 여러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좋은 줄은 알지, 축복된 줄은 알지. 그러나 그 과정은 가기 싫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할 건 피하고 취해야 할 건 취해야 하는데 그 소리가 여러분 맞는 말이야. 분명히 진리고 맞는 말이지만 그 소리가 우리 귀에는 특히 별로 안 좋아. 우리의 심성이요. 인간의 태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태성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건 하기 싫어 솔직히. 근데 하지 마라 그런 거 자꾸 하고 싶어. 뭐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선악과 따먹고 죄를 범하고 이렇게 멸망을 당합니까? 하라 하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건 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거야. 우리 자식을 키워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키워도 보면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야 그거 하지 마 하면 하지 말라 하는 거 더 한다니까. 그거 해 하는 건 자꾸 안 해. 그거 안 해. 여러분 사람도 여러분 몸에 해로운 거 그거 먹지 마 하는 그건 자꾸 먹고 싶어. 자꾸 땡겨 입에. 그럼 몸에 안 좋은 거, 몸에 좋은 거는 뭐 그런 걸 먹어 그런 거는 먹기 싫어. 사람의 몸이든지 사람의 정신이든지 이런 태성이 있어요. 악성이 있다면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아 뽑아놨잖아. 하나님께서 죽음의 멸망의 늪에서 우리를 뽑아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딱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고 계셔. 우리를 영적으로 말하면 큰 바위 덩어리를 하나 놓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 아름다운 형상 만들어 돌로 때리고 짓고 깰 건 깨고 버릴 건 버리고 해서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 쫙 천사 같은 모습을 하나님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를 예수의 모습을 하나님이 성령이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때문에 돌로 얘기하니까 많은 분줄 알지만 우리의 심성이 돌처럼 이렇게 굳어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의 징을 가지고 성령으로 하나하나 때려가지고 우리를 만드는데 여러분 마음 안 아프겠어요?
하기 싫은 거야, 그거는 도대체. 예?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래 따른다 그러지만 우리가 멀어요. 정말 멀어요. 주님과 나와 사이 거리가 너무 먼 거야. 예.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오늘 또 이제 디모데전서에서 그 이제 제자 목회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하는 몇 가지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뭘 피하라는 얘기입니까? 앞에서 말한 거 피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지 우리 지난 시간에.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종교인이라 그러면 교회 지도자라고는 목사라고 하면서 돈에 미혹이 돼가지고 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경험과 종교 생활을 그걸 돈은 벌이를 하는 하나의 그 자료를 삼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교회 일을 하면서 엉터리 같은 것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호점을 챙기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책망합니까?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오르고 열과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이 떨어져서 멸망과 파멸에 이른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돈 자체가 나쁘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돈이 악한 돈이 될 수 있고 선한 돈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 악한 마음을 가지고 돈을 바라볼 때는 그 악한 돈이 된다 말입니다. 예? 선용할 때는 돈이 여러분 선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재물, 돈에 현혹이 돼가지고 거기에 자기 양심까지 팔아먹어버리고 신앙까지 팔아먹어버리고 오직 그것만 따라간다면 그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 이런 잘못된 선생들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 너 특별히 이런 것에 조심해라고 목회자가 찔러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피할 것은 피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아무리 좋고 나에게 아름답게 다가와도 그거는 피할 것은 피해버려라. 그 왜 피해야 되나? 우리 영혼을 깔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파괴시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폐를 끼치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는 예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세마포의 옷에다가 막 더러운 오물칠을 한다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 세상에 미혹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할 것은 피하라고. 구약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라는 아들이 자기 주인의 마님이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 청년이고 막 팔팔하고 잘생기고 미남이고 이러니까 그 주인의 그 아내가 자꾸 잠자리가 찾았고 유혹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부인의 말을 들었다면 아마 요셉은 더 물질적으로 좀 넉넉했을는지 모르죠. 육신적으로 더 편했을는지 모르죠. 자기 주인의 아주머니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거절하잖아요. 그 거절하면서 요셉이 하는 건 말이 아무도 안 보니까 뭐 사랑은 나누죠 이런 식으로 막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도 안 본 게 아닙니다. 당신도 보고 나도 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지금 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막 피해서 도망치려고 그러니까 여자가 그 요셉의 옷을 막 잡고 막 땡기고 이래버리잖아요. 이래가지고 요셉이 누명을 쓰잖아요. 무슨 누명? 이 여자가 자기 주인의 부인을 가늠하려고 했다고. 이 부인이 막 소문을 자기 남편한테 퍼뜨리고 이래가지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었잖아요. 2년 동안 감옥 생활해서 의인이 감옥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힘들다고 하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피할 것은 피했으면 하나님이 상 주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내 말을 들었으니까 너 상 받으라 하고 하나님 뭐 계급을 올려주든지 무슨 뭐 잘되게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감옥 가도록 하나님 내버려 뒀으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말도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날 부자되게 안 해주고 말이죠. 어렵게 만들고 이러면 누가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겠습니까? 피할 것은 피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삶이라고는 힘든다 그 얘기입니다. 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낼 줄 알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저주받아 죽은 사람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되리라 그런 기대감은 그것도 일종의 악의 뿌리가 그런 생각 만든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이게 일종의 일만하게 뿌리가 가슴속에 아직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여 했다가는 여러분 믿음 다 잃어버리고 아이고 예수 믿으면 소용없더라 하고 나중에 실망하고 돌아갈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가 여러분 이런 걸 보면 피해라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아이고 어렵네. 근데 피해가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오늘 뭐 누가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 말고 너 오늘 일당 하루 1억 줄 테니까 좀 제발 오늘 같이 일하자. 여러분 교회 그런 소리 하는데 교회 나올 사람 손들어 보세요. 예? 이 목사도 없을 거야. 따라갈 거야 그게. 보세요. 세상의 현실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기 힘들고 그렇구나. 내가 피할 수 없네. 그렇습니다. 내가 취할 수도 없고 내가 행할 수도 없고 내가 따라갈 수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입니다. 나는 못하는데 왜 신앙생활을 하지? 나는 못 따라가는데 왜 신앙생활을 하지? 그렇지요. 나는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능하게 해 주실 분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 얘기해요. 내 스스로 여러분 아름답게 꾸밀 수가 없는 거야. 나를 아름답게 꾸밀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이 때릴 것은 때리고 부술 것은 부수고 깰 것은 깨고 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으로 만든 분이 주님이라고 합니다. 내가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내 깨게 해주세요. 나를 깨뜨려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때려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참 힘드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좋아할 사람 어디에 있어요? 예? 예수님 따르면 배가 부르고 말이죠. 먹을 거 다 나오고 병도 고치고 병원도 필요 없고 예수님 따르면 모든 게 다 그분으로부터 나오는데 우르르 따라가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 따라오면 피 흘리고 죽는다 그랬어요. 나의 살이 곧 영생이고 나의 피가 생명이라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 따라가다는 죽겠네 하고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도 돌아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바울이 베드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도 예수 따랐나?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렇게 말을 해놨고 내가 죽을 위해서 내 죽기까지 따르겠다 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자 아이고 날살 도망가버린 제자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생활이 예수 따르는 생활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쉬운 일이 아닌 만큼 뒤에도 나옵니다만 성도에 받을 영광과 하늘의 종기는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얘기해놨습니다. 뒤에도. 예? 우리가 믿는 예수가 십자가인 것만큼 예수 안에 얻는 하늘의 영광은 그거 말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 우리는 그거를 체험했나요? 안 했나요? 우리가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야 우리가. 예? 신비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보지도 안 해놨고 지금 주여 하고 믿는 거 이거 참 신비한 일이에요. 이와 같이 장차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아름다운 영광 보지도 못해놓고 주여 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니 신비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하나님 믿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그런 이름들이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세상에서는 굉장히 부자들이야. 권세도 있고 살만한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거 다 망가뜨려버리고 패가 망신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 이 사람들 세상 것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라고.
전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거 붙들고 살다가 세상에서는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됐어요. 모세도 그래, 모세도 여러분 애굽의 왕자 되는 사람이야. 모세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왕자 돼가지고 천하를 다 누릴 사람이야. 행복해. 그런데 그걸 떠놓고 그걸 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능력을 받았다. 이것은 뭐 때문에 그랬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모세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눈을 뜨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걸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다음에 볼까요? 피해야 할 것은 피하고 또 뭐라 그랬으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참 할 일도 많아요.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뭐요? 희락, 화평 뭐 기억도 잘 안 나잖아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인내와 자비와 양성, 온유, 충성, 절제. 누가 그걸 좋아하겠나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줄줄이 읽어서 그렇지 하나하나 따지면 여러분 사랑과 인내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거 안 해도 돼. 나 돈 많이 벌리면 돼. 최고 아닙니까? 그게 솔직히 말해서 뭔 그렇게 복잡한 게 그렇게 매력도 없는 게 그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그렇게 많이 여러분 우리에게 얘기하는지. 여기도 믿음 따르라, 사랑 따르라, 인내 따르라, 온유 따르라. 아이고 여러분 참 예수 믿게 하나님이 뭐 해라 하는 건 어쩌면 하기 싫은지 몰라. 하지 말라 그러는 건 그거는 막 하지 말라 그래도 눈을 부릅떠버린 달려가고 싶은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들어놓고도 왜 쓰나까 따먹나. 우리 인간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잘못된 우리의 존재를 갖다가 아름다운 예수의 모습으로 세우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그 작품, 하나님의 그 솜씨 놀라워. 예? 세상도 가끔 보면 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만드는. 제가 가끔 이 영상을 보면 중국에 솜씨 좋은 사람이 큰 통나무를 가지고요 온갖 형상을 다 만드는 그런 걸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와 진짜 솜씨 좋다. 저런 나무에서 이런 아름다운 형상들을 온갖 걸 만들어낸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인간의 힘인가 인간의 재주인가? 사람의 재주 맞아. 야, 저 사람 재주 많네. 에? 하나님은 재주가 어떨까요? 하나님 재주? 그렇다면 하나님 재주는 어떤 재주일까요? 나 같은 지옥의 멸망의 사람을 건져다가 예수님처럼 만드는 게 하나님의 재주라니까요. 그러니 그 과정은 우리 하나님 많은 과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오늘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을 시시하게 생각했다가는 여러분 우리가 마이너스가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 오늘 읽은 한 절 한 절이에요. 과정이 많아가지고 제가 솔직히 말해 숨가쁠 정도예요. 12절에는 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싸우는 것도 힘든데 또 취하라. 예?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싸우는 생활이래요. 예. 뭐 이웃하고 말다툼하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보이지 않는 싸움인데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여러분 원수 중에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원수가 누군지 알아요? 마귀인 줄 알아요? 세상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누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 중에 최고의 원수를 먼저 내버리라 그랬잖아요. 누구를 버리라고? 그렇죠. 내가 내한테 원수라니까 솔직히요. 이거 알아야 돼요. 네. 나는 예수님한테 가고 싶은데 내가 못 가게 해. 말이 되나요? 나는 주님을 더욱 동행하고 싶은데 내가 주님께 못 가게 만들어. 이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괜히 나는 잘 믿는데 마귀가 그런다고 세상이 날 요구한다 그러지만 그건 변명이요 변명. 내가 그래 내가 원수라니까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원수다고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마귀가 날 괴롭게 합니다. 세상이 날 죽이려면 그러지. 전부 다 잘못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버려요. 마귀한테 돌려버려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강한 자아가 내 속에 있다는 그 말 맞죠? 예.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 오늘 여러분 이게 다른 말씀 다 그렇지만요. 비밀입니다. 비밀이고요. 영적인 비밀이라니까 이거. 우리가 이 안목을 뜨고 귀를 열고 들으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만 끝내지 말고요. 그게 삶 속에 메아리 치도록 해야 돼요. 메아리 쳐요. 여러분 메아리라고 하는 저 산속 깊은 절벽에 가서 야호 그러면 여러분 그 메아리도 아무도 받치는 게 없어야 메아리가 이렇게 다시 와가지고 야호 한참 뒤에 야호 들리지. 무엇이 나무가 많고 뭐 돌이 많고 야호 해봐야 그 메아리도 안 쳐. 우리 신앙생활 내 마음속에 여러분 세상 것이 가득한 메아리가 안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잘라주세요. 제거해주세요. 치워주세요. 그런 마음이 조금 여러분 가난해져요. 없으니까 가난해지지. 이때는 하나님 말씀 메아리가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과정, 이런 비밀이 우리가 주님 앞에 발견하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점점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간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귀와의 싸움, 이것도, 이 주제는 또 너무 많아. 또 세상의 물질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육신과의 싸움, 정욕과의 싸움, 이게 말로도 할 수 없는 이 과제들이 놓여 있는데, 솔직히 말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나 자아는 골리앗이고, 나 속에 예수의 나 자아는 조그마한 상대가 안 돼. 상대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이 골리앗을 이긴다는 것도 신앙이야. 이거 신비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런 것을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하되 하는 얘기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감당하지 못하겠네. 우리 맞아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 마치 얼마나 힘들지. 여러분 육신이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마치 힘든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새벽기도 나오려고 내일은 가야지. 눈 뜰라가면 막 잠이 폭포수 쓰는 소리지. 아이고 다음에 하자. 이러다가 하루 이틀 밀다가 여러분 기도 못하잖아요. 이러잖아. 얼마나 내 육신의 자정욕이 나를 짓누르는지 몰라요.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은 피눈물 흘려 기도하는 게 없어. 코로나 자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잠시라도 일어나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은 우리로도 육신이 약하구나. 주님께서 그런 짓을 하셨잖아요. 이만치 우리는 내 자신을 이겨나가기 힘든데 주님 나 땡겨주세요. 끌어주세요 하시는 우리 나를 끌어주시면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해야 되겠나요? 이건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들은지 모르니까 다음 시간에 하더라도 여러분 뒤에 것만 제가 잠시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운지요.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품속에서 영생한다는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한다면 설교를 해도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될 정도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아 할 때는 이게 놀라운 명칭이에요. 놀라운 명칭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은 세상에 눈이 보이는 것은 여러분 잠시 정말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세상 것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것이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자꾸만 뒤돌아 유턴 해가지고 세상 것으로 쫓아간다면 우리가 언제 주님이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건 힘든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이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본문을 넣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경 자주 보면서 성경 자주 보라 그러니까 또 내 마음에 육신이라는 놈이 할 일이 많은데 뭐 성경은 무슨 성경이야? 기도는 무슨 성경, 무슨 기도야 하고 나 자가 자꾸 나를 막 방해해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일 원수 중에 최고의 원수는 나입니다. 내가 내 원수라니까. 오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발견하면서 기도한다면 이 원수가 내가 나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는 꼭 기억하시고 한 주일 동안도 이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